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심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심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말이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는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동의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더 6장은요, 바로 그런 밤, 인간의 눈에는 고요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가장 분주하게 일하신 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구절이 사실 에스더서의 전체의 전환점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초반에 보면요, 그날 밤이라는 시간적인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계획을 세워놓고 다음날 아침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그날 밤은 사형 전날 밤입니다. 반면 하만에게는 최고의 승리를 기대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공교롭게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였을까요? 성경은요, 왕이 불면증에 왜 시달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왕이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면의 밤은요, 인간의 통제가 아닌, 인간의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처럼 여기는 그 시간 자체를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면 왕후나 후궁들을 불러 술박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닥사스다 왕은요, 왕후나 후궁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역대일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왕이 이 지루한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왕으로 하여금 역대일기를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대상을 통해서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편 곳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을 막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음모를 막은 사건은 에스더 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구했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지만 그는 잊혀졌고 새롭게 등장한 물주 하만은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보상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을 때 그 당시에 상을 받았다면 지금 긴박한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것도 없이 하만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을 가장 적절하고 절묘한 순간까지 뜸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의 충성과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모장에는요,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우리의 수고도 잊혀지지 않도록 빼곡히 기록해 놓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계획위에 계시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의 허락을 구하러 왕의 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갑자기 그곳으로 온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려는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입이 귀에 걸렸겠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 왕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하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하만이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대로 왕복과 왕관을 가져다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거리를 다니며 외치도록 해달라고 왕의 그 질문 앞에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은요, 내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 가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만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의인을 세우시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만은 왕의 말대로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직접 높이며 성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직전까지 자기는 왕과 왕후가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마부가 된 것처럼 자신이 진짜 싫어했던 그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꺾으려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시도 자체를 거꾸로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전능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존귀히 여김을 받은 모르드게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은 수치스럽게 모르드게를 높인 뒤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마음이 어려웠는지 심히 고민하고 두통이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요,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자신이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이 말은 단순한 단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손이 모르드게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만은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오르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언제나 의인을 지키시기 위한 최선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지 모르지만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지금 응답받고 싶어하고 지금 해결되길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일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지 않으며 가장 정확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침묵같이 보이는 밤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진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그날 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가 잊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에 반드시 회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